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예배실이 가득 찼고 모두 즐겁게 경기를 하면서 특별히 양보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응원도 하고요, 격려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에게 집에 솥이 필요하다고, 솥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사면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가 그런 거 사고 구입하는 거 좀 제가 허락하고 말고 제 돈이 아니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알아서 할 일이라 묻지 않는데 아내가 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솥 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둘째하고 막내가 상품으로 솥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주최 측에 우리 탁월한 선택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식사로 먹은 떡국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움츠리고 코로나 이후 조금은 주춤주춤하며 지내던 시간들, 2024년도는 마음을 활짝 열고 어제와 같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기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세례, 어떤 세례인지가 명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겸손한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 예수님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뵙티조라는 이 세례라는 뜻은 물에 잠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잠겼다가 나올 때,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 위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귀와 눈은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들릴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면요, 사랑은 뭐 상호 간에 하면 좋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실력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나서 우리를 사랑할까 말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함이 사랑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요, 사랑받는 자가 그 사랑한 자의 요구와 그 사랑한 자의 그 부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지요. 우리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 사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테 가서 내 자녀 자랑하지만 사실 내 자녀의 허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그 녀석이 그러든 말든, 그러니까 이 자식 내가 이제 사랑하나 봐라, 이런 부모는 없단 말이죠. 사랑은요, 그 녀석의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요.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도 얘가 이쁜 거예요. 그래도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니까 어때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맨날 기쁩니까? 걔 보면? 기쁜 건 뭐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말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반드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그 사랑받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얻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까?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사랑하시님, 주를 위해 무엇 할 수는 있게 됐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전에는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못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 내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기쁨이 되되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흔들림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은 자 된 우리가 어떠하냔 말입니다. 그 사랑받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까?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사랑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말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기꺼이 드릴 예배와 기도와 섬김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 속에 질문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기뻐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시고 저희 집에 이제 같이 계시는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형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별거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딸은 저기 미국 시카고에 사니까 뭐 올 수가 없고 그 딸은 뭐 맨날 전화하니까 딸이 전화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들도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두 아들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전화하니까 뭐 한 게 없거든요. 뭐 한 게 없어요.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좋으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건 그건 저의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그냥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놓고 아버지 기쁘죠. 근데 사실 내가 기쁜 거 해놓고 아버지 기뻐요. 사실 뭐 내가 기쁜 거 막 자랑하면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기뻐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내게 기쁘지 않은 일이지만 아버지께 기쁘니까 하는 일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탁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 하셔서 기뻐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임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멋지게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존경받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세례를 받으시며 낮아지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때 내가 기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기뻐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고생이 돼도 순종하는 아들, 힘들어도 순종하는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아들.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런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죄가 없는데도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3장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막 호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자기의 인기가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치료한다고 그거 귀신이 한 거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그거 다 귀신한테 배운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짓말하는 바리새인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당장이라도 그냥 저 어릴 때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하늘에 구름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잖아요. 그 구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주먹으로 만들 때 요 가운데 손가락만 딱 나오게. 그리고 까부는 녀석들은 저 위에서부터 구름이 쭉 내려와가지고 머리 한 대 빡 줘박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쿠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또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즉결 심판을 하면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입니다.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데도 묵묵히 그걸 그냥 감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너의 순종을 보고 내가 기쁘다 말씀하셨어요. 돈 잘 버는 아들, 반드시 기쁨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아주 자랑거리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아들, 부모에게는 눈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한 사람이 오늘도 주를 위해 무엇할까 고민하니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서 양심이 있지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학생들 사역을 하면 이 중학생 사역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 하나는 의리 사역입니다. 중학생 애들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이 중학생 애들은요, 그때가 가장 이 집단 또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차가 오면 막 비키고 건널 때는 손 들고 가고 얼마나 예쁘고 말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다. 근데 중학생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또래 집단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가 넓지 않으니까 여기도 보면 저 신월중학교, 신화중학교 애들 교회 앞으로 쫙 지나간다고 일방통행이잖아요. 인도가 있는데도 다 도로, 차도로 나와서 걸어가요. 그럼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걔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로 눈치 봐요. 얘가 절로 가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안 가. 그러고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걸어가, 계속.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조금 아프구나. 그러면 돼요, 그냥. 뭐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막 크느라고 성장통. 저도 중학교 때 막 키 크니까 막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데 뭐라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러려니 머리도 아프구나. 그러면 돼요, 그냥. 근데 이 또래 집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또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들이 또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 중학생들 사역할 때 아침에 애들이 등교하면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지각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차에다가 확 태워가지고 학교에다 데려다 줘요. 물론 우리 교회 애들이 있을 때 생파 모르는 애를 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타라고 그러면 저는 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뭐 늦었으니까 저도 타도 돼요? 저도 타도 돼요? 그럼 타라고. 그러면 3분 5분 가는 거거든요. 차에서. 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알겠대요. 그러면 주일날 보자. 그럼 진짜 와요, 걔들이. 의리를 지키러 와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을 구워 삼든 뭐 어떻게 하든 데쳐 먹든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녀석들이 일단 그리고 예수 믿잖아요. 막 죽어라고 교회를 와요. 엄마 가지 말라는데도 와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면요, 의리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넘치게 받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피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만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람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럼 난 뭘 하지?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교회 나와야죠. 그럼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고 드려야지요. 그걸 뭘 고민을 합니까? 내게, 나 같은 자에게 주를 위해 일하라고 사명 주셨잖아요. 그럼 기꺼이 어떻게 섬길까 물어야지요. 왜 고민을 합니까? 기쁨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엎드리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될 텐데요. 바라기는 이 40일 새벽,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은혜의 시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큰 뜻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깨닫고 오직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